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또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함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교회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온전한 교회를 향해 몸부림치고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없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이러한 당면 주어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요,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성결함이 깨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여러분, 성결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깨끗하게 구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성결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결함이 지금 더럽혀졌습니다.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성결함을 더럽혔다. 두 번째는 조강지처를 벌이는 이혼이 그러한 성결함을 더럽히고 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차례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방신의 딸과 결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가 라는 이 말로 오늘 1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터인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라는 명칭으로 의도적으로 이 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소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죠.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예후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후디라고 불렀느냐? 제가 앞서서도 방금 말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디 이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지 라는 것을 이들은 명심해야 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후디, 유다인으로서의 그러한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함이 더럽혀지더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언약 백성인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자,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요, 불성실하게 행동하다, 속이는 행동을 하다, 배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쓰임새를 보니까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 단어들이 많이 붙어져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 문제와 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언약을 지켜야 하는 유다인들이, 예후디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남녀 간의 결혼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성실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항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깨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레위 언약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평강, 그리고 경외였습니다. 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 언약을 통해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땅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또한 그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언약을 지키는 것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 레위 언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한 그 생명과 평강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야.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엇입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두렵고 하지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세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생명, 평강, 경외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도 이러한 모든 언약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야기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이 더럽혀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들 속에 오늘 본문이 이제 결혼 이야기와 이혼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결혼의 의미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깨어져 버렸으니 어찌 그들을 향하여서 성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아니,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물론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대단함 때문에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가정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성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가정함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한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결함을 더럽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뭐로 되어 있죠?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증하다. 이 말은 상당히 센 단어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 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이 난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언약 백성인 유다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가증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땅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욕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이미 가정함에 젖어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의 딸들, 아들들과 교류하고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 금지는
단지 말라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죠.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금 10절로 와보세요. 자, 말라기 2장 10절을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를 강조합니다. 하나. 자, 이 생각을 가지고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히브리어로 할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반어적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진술되는 내용은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너무나도 명확한 확고부동한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 할로, 반어적 수사 의문문을 쓰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 우리말 성경을 보셔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는 이 두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므로 뭐 이런 거 접속사가 없어요. 이 접속사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치 강력한 선언처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마음이 지금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한번 바꾸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지어졌다. 그런데 어찌 각 사람이 깰 수 있느냐? 어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어찌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형제, 자매, 각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의 모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결혼을 통한 가정 만들기였습니다. 결혼은 단지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사는 것, 그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출발점부터 깨어지고 어긋나져 버렸더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아 라고 충분히 성경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말씀이죠.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무조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정죄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말라기 선지자가 무조건 이방 여인은 안 돼! 정죄하는가? 금지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제가 두 여인만 우선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이 나오죠.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었고요.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살몬과 결혼을 함으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되었죠. 자, 룻기를 보시죠. 모압 여인 룻.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온 삶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를 다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돌아온 여인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되죠. 더군다나 유다 지파였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 이 룻,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인 다윗 혈통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린 것이 아니구나. 네,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다면 반대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반대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11절을 잘 보세요. 11절을 잘 보시면 뒤에 보세요. 이방 여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것을 지금 룻과 라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누구입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의 불신 결혼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실질적인 질문을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Yes or no? 중간 없습니다. 피해가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애매하게 살아가면 애매하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옵니다. Yes or no? 그러니까 yes라는 의미가 뭐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러면 제가 설교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no예요, no. no예요. 자, no예요. 그러면 이제 앞서 말했던 이방 여인 라합, 모압 여인 룻은 뭐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도대체 걔들은 뭐지? 자, 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다시 말할까요? 결혼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믿는 자 라합은 살몬과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상당히 꼬이게 된다는 거죠. 자매님들에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동되는 원칙입니다. 왜? 교회는 자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적습니다. 반대로 형제님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이제 원칙이 되죠. 먹고 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데 많은 덕을 봤어요. 근데 자매님들은 여하튼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자, 자매님들의 입장에서 오늘 제가 아주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실한 형제가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백수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혼은 뜬구름 잡는 거, 장밋빛 희망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결혼한 지 만 16년이 넘었어요. 해수는 이제 17년 차인데 아내랑 가끔 부부싸움을 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뭘까?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애들 때문에. 두 번째, 돈 때문에. 세 번째, 지랄 같은 성격 때문에. 결혼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매님들이 형제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물론 형제들도 자매들 만나기 쉽지 않죠. 믿음도 좋아야죠. 능력도 있어야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도 받쳐주면 더 좋고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따지셔야죠. 내보셔야죠. 결혼을 못하는 거죠. 시간은 가고. 물론 요즘 결혼을 안 해서 문제이지만 여하튼 가네요. 자, 그러면서 서서히 타협점이 생겨지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볼 때 어디에서 타협점이 이루어지느냐? 대부분은 신앙에서 타협점이 이루어집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까? 됩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물론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는, 또한 반대로 안 믿는 아내 입장에서는 좋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여지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얘기하죠. 교회 같이 가겠다. 교회 같이 가겠다. 근데 남자들을 아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오직 목적이 결혼하는 건데 던지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매들이 이런 말을 이제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은요,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많이 있는데 진짜 잊지 마십시오. 결혼은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걸 조건으로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결혼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통 분모 위에서 서로의 사랑과 헌신으로 오늘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합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2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세 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자, 깨는 자, 응답하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첫째, 깨는 자. 이 말은 물건을 깬다, 물건을 부서뜨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펜이 있으시면 적으세요. 일깨운다, 부추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야,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이방신을 섬기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별 문제 없던데? 나 봐봐, 나 잘 살고 있는데? 야, 괜찮아. 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응답하는 자. 나도 불신 결혼했는데? 괜찮아. 야,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뭘. 네,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응답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도 지금 동일하죠. 자, 세 번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종교는 자유야.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자. 우리 종교만큼은 서로 좀 자유롭게 놔두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보면은 상당히 지금 실질적입니다. 저를 보세요. 1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깨는 자, 부추기는 자. 두 번째, 응답하는 자.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해왔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고민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안 돼요. 근데 뭐가 고민이 되냐면 세 번째 케이스예요. 세 번째 케이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더욱이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더욱더 우리들에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끊어 버리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럼 우리들의 예배는 뭐가 됩니까? 지금 질문 던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한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자, 12절에 이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딱 두는 거죠. 걸어 두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내가 옮기겠다라는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정말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이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믿어요, 아내가 믿어요, 자녀들도 다 믿어요. 소위 홀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로망 아닙니까? 삼삼오오 손에 손을 잡고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볼 때 홀신앙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 부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행여라도 체면치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편 66편 말씀을 큐티했는데 1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함을 더럽혔습니다. 왜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현실적인 유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함으로 현실의 그런 평안과 그런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아집만이 그들의 모든 삶에 점철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결함이 더럽혀졌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더럽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강지처를 벌이는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라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당시 이혼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가정학대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대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은 지극히 불리한 입장이죠. 남성 중심이었고 또한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생존 문제 자체가 아주 힘든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여성은 더더욱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남성은 그러한 여성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 사회적 모순이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남성들이 뭘 하고 있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3절을 보세요. 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에서 나오는 눈물, 울음, 탄식은 회개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눈물, 울음, 탄식이 회개의 표현이었다면 이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기꺼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왜요? 이들의 눈물, 이들의 울음, 이들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뻔뻔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거짓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악어의 눈물. 여러분, 이방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때만큼 계속 제사를 드리죠.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을 주구장창 외웁니다. 이것도 모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당신에게 드리고 있는데 뭐 하냐는 거죠. 자, 지금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막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나의 울음, 나의 탄식, 또한 나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바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찌 눈물입니까? 이게 뭐가 탄식이에요?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가 이거 원하니까 거래합시다.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래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 패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들의 봉헌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어려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려서. 이 말은 젊음이 가득한 청년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약을 맺고 연을 맺고 함께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지금 거짓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거짓을 행하다라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혼 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남편 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니 어찌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으며 어찌 이것이 성결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내가라는 이 말이, 이 인칭대명사가 문장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의역을 한다면, 우리말로 바꾼다면 바로 내가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됩니다. 바로라는, 너 똑똑히 봐라는 거죠. 바로 네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 야, 나를 무시하고 나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구냐? 너 아니냐? 바로 너야. 지금 이거예요. 야, 바로 네가 이 언약을 깨워놓고 왜 안 받느냐고? 정말 웃기고 있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헌금까지 해요. 제물을 드려요.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럴싸하게 행동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아내에게는, 자녀들에게는, 남편에게는 아주 엉망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한 그 언약을 이미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깨어짐이 인생의 동반자여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그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뭐냐?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이 둘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보세요.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보이십니까? 15절에.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친절하게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죠. 경건한 자손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죠. 이 땅의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손은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서로 맺은 언약을 지키며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씨인 경건한 자손들이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을 더럽힌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강지처를 벌이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문제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특별히 지금 남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리가 다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어서 맞이한 아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약한 그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은 절대로 불가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음행입니다. 음행은 혼인의 기초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인격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고의적인 갈라짐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을 깨고 막무가내로 떠나고자 할 때 막아설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라는 범위 가운데서 벌어지는 정말 엄청난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저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결함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유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결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조강지처를 벌이는 이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가정학대가 너무나 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런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여성을 학대하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겠으며 생명, 평강, 경애라는 말이 얼마나 껍데기와 같은 말로 변질되어 버렸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홈의실 가족 여러분, 성결함을 지키는 길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신실한 관계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순결한 신부로 서 있다. 이 생명의 관계, 이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성결함이라는 말이 단지 성경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말라기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고 기껏해야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일터에서 정말 부부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가정 문제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진짜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온전하게 움직여지는 우리들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서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성결함이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어쩌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뻔한 것이 뻔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뻔한 것이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번뜩이는 삶의 이야기로서 이루어져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과 순결함으로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